새 시대 그리고 새 세대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제목은 요수아의 첫 번째 미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선포할 때 어느 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의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 공동체의 현 시츄에이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또 진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법을 주실 때, 그 응답을 주실 때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저는 이 요수아의 오늘 1장 이 하반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빨리 나누고 싶네요.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 그리고 그의 업적을 생각하면 보통 무슨 이야기가 생각나세요? 요단강을 가른 이야기,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런 이야기 생각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정말 그 요단강 앞에서 묻혀버릴 뻔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옥 같은 이야기죠. 저는 이 이야기 안에 오늘 우리 업철치에게 그리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토리 안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네, 여호수아는요, 이제 사흘 앞이면 건너가야 할 그 요단강 앞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그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요. 바로 12지파의 그 리더들, 그런 수장들에게 조직적으로 함께하는 모든 수하의 사람들에게 이제 사흘 앞으로 건너가게 되니까 이제 준비해야 할 채비를 갖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조직과 효율성은요 언제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희를 공동체로 또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안에 일에 대한 각자의 역할이 있고요. 책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조직과 이 모든 직분들이 무엇을 위한 조직이고 직분인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나의 이기적인 것이라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경쟁이라는 그 캐테고리 안에서는 이 직분이라는 것, 조직이라는 것이 참 힘듭니다. 사람들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조직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고요. 또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겠죠. 이런 목적을 가진 이런 수직적인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업철치가 요즘 그 수평적인 관계 공동체를 위해서 새로운 방향성,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계적인 공동체가 되자고 해서 수직적인 모든 일들, 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성취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간과하자. 이것을 완전히 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박지범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의 고민을 아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까지 거의 17년 동안 참 선교회라는 DNA를 가지고 아주 긴장감 있게 아주 뭐랄까요, 어그레시브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체질이 DNA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평적인 관계적인 공동체로 나가려고 하니까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우리 모든 것을 버려야 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거든요. 근데 박지원 목사님이 아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업철치의 그런 수직적인 그런 성취의 아주 효율적인 그런 모습은, 그런 팀워크는 절대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공동체적인 정말 수평적인 관계가 잘 세틀다운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DNA가 되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우리 업철치의 그런 아주 멋진 모습, 파이팅한 모습은 더 빛을 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업체일치에 스몰 그룹들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나리지사님, 또 민우, 우리 혜은, 그리고 우리 혜정자매, 또 우리 혜리와 우리 재성이,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여러분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함께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라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또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또 다른 리더십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세 지파를 컬린합니다. 그 지파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합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반을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편의상 오늘 2.5 지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를 9.5 지파라고 하면 딱 12개가 맞지 않습니까? 자,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세와 또 그 2.5 지파가 함께 일전에 나눴던 그 약속의 내용을 여호수아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요단강 동편의 땅을 2.5 지파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 2.5 지파들이 앞으로 완수해야 할 그 미션 수행 목록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처자식과 가축들은 요단 동쪽에 남겨놓고요. 그리고 그 중에 남자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앞서 나가서 싸워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9.5 지파가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정복하고 또 분배받기까지 계속해서 그 땅에 남아서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땅을 차지하면 그때야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만나고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2.5 지파는요, 참 순종적으로 반응을 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 당신이 명령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가라 하는 곳 모두를 저희들이 잘 따르겠습니다. 일전에 우리들이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의 권위를 우리가 높이 사고 우리가 그 리더십에 잘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좋은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이 권위, 이 어서리티가 세워지는 아주 빛나는 장면이죠. 여기까지 이 여호수아와 2.5 지파의 이야기를 결과적으로만 보면 참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모두가 순종하는 모습, 마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사기가 하늘을 찔 것 같은 어떤 쾌조의 스타트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쉬워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까지 민수기 32장을 저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일찌감치 그런 모세와 그 2.5 지파 간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했던 아주 중요한 어려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번 몇 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로 리와인드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을 거의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거의 마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 그 코앞까지 온 상태죠. 근데 민수기 3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근데 여기에는 그 므낫세 반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2.5 지파를 하나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들이 도착한 그 땅,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그 수많은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그들은 현실을 보았죠. 그리고 5절을 보시면요, 이제 그 리더들이 모세와 그 제사장 엘르아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정말 좀 엉뚱하고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러한 요구를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들이 가야 될 땅은 어디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서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2.5지파가 자기네들은 남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나.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도전 앞에서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자, 첫 번째, 요단강은요 140마일이나 되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긴 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1절에 이 2.5 지파에는 많은 가축들이 있었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보기에 요단강을 낀 동쪽 편은 그 가축들을 키우기에 아주 적당한 땅이었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 많은 가축과 가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도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의 분배는요, 각 지파들이 원하는 땅을 갖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그들은 제비를 뽑아 나누게 됐죠.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 지파는 우리는 이 동쪽에 남아서 이 땅을 갖고 싶다라는 자기의 주권을, 그 선택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길 원하시는 땅이 있죠. 우리에겐 또 뉴 놀머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현재 나에게 편한 것, 내가 안주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2.5 지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들의 생각 자체를 참 믿음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자식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넘어가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게 훨씬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 잘못이라고 우리가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성적인 생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우리가 다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요, 그 2.5 지파들의 엉뚱한 이야기를 들었던 9.5 지파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들의 입장을 모세가 잘 반응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렇게 분노를 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동족의 살기를 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절규하는 소리 들리시죠? 이런 분노 우리 여러 번 들었잖아요. 이것은 모세의 마음만이 아니라 그 9.5 지파들에게 들었던 동일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정말 초를 치고 김 빠지게 하는 일일 수 있겠죠. 저였어도 충분히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굴르고 글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 같이 모여서 하나 돼서 싸워도 모자를 판국의 2.5 지파가 여기서 남아있겠대요. 얼마나 황당한 소식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많이 마주하죠. 꼭 열심히 하려고 하면 만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초장부터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잘 가다가 그 막판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때에 다른 반대의 주장을 할 때도 많이 있고요. 이럴 때 정말 막막하죠. 이럴 때 있었어요. 저한테는 청소년 사역 시절에 뭐 저라고 돈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힘든 사역 마치고 아이들 데리고 차 태워서 야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중국집 데려가면은 꼭 그 중에는 그 사람이 있더라고. 손 딱 들고 저는 탕수육이요. 너무하지 않아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찬양을 작곡도 하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좋은 영감을 주셨어요. 좋은 멜로디를 주셔서 너무 막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여서 누군가에게 딱 들려주면 그 사람이 한다는 말,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 이런 얘기 들을 때 진짜 할 마음이 안 생겨요.
이런 비슷한 경험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들, 우리 인생을 이루고 있는 긴장감이 아닌가. 우리 인생에는 늘 안주할 것인가, 현재 머물 것인가, 아니면 도전할 것인가. 또 우리 관계 안에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런 생각하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나에게 유리한가, 도움이 되는가, 편한가, 아니면 나에게 불편한가, 손해를 입히는가. 이러한 긴장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16년 동안 우리 업처치 공동체를 섬기면서 느낀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해서는 참 움직이기 싫어하죠. 하지만 또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그 일에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전에 좀 더 쉽게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공동체와 일체감을 배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우리 업철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그 일이 다음 세대와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도전이라면요, 저는 안주하기보다는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선택하시고 새로운 일을 힘들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취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의 이런 따가운 권면을 들은 그 2.5 지파, 그래도 저는 이 민수기 32장을 끝까지 읽어보면서 그 지파들이 참 멋진 이유가 있구나,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잠언서에 보시면 거만한 자에게는 책망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을 하면 오히려 그들은 너를 사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2.5 지파는요, 모세의 그 버럭하는 권면을 들은 다음에 더 토라지거나 시험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그 모세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오케이, 그러면 처자식을 보호할 수 있는 성을 우리가 짓겠습니다. 아주 가정적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챙기는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죠. 두 번째로, 그 다음 무장을 하고 선발대가 되겠습니다. 모든 싸움마다 앞장서겠습니다. 요단강도 앞장서서 건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가나안 땅 우리 9.5 지파들이 다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기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간이 적어도 16년 이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들은 참 책임성 있고 리더십이 있고, 자신에게도 편한 모습이, 편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모습이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향해 다시 마음을 바꿔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이죠. 역시 그 2.5 지파는 가나안 정복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변화되고 전환하는 태도가 바뀌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저는 과연 이 2.5 지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그 동기, 그 모티베이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마음을 주셨거든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 모세의 권면에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모세의 권면을 잘 읽어보면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일찌감치 보냈을 때 그 12지파의 리더들 가운데 10지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보았죠. 안주하는 모습을 보았죠.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가면 반드시 질 것입니다.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을 순종했다,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바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2.5 지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요수아 갈렙은 그 1세대들의 불순종 때문에 40년 동안을 그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내가 아닌, 나의 죄가 아닌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40년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2.5 지파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았을 때 내 생각을 바꿔 먹어야겠구나. 맞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만 살겠다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9.5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직적이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풍성이 녹아있는 이 관계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여호수아 1장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포워드해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완수해야 했던 첫 번째 미션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요단강을 가른 이야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그의 큰 업적, 미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여호수아에 숨어있는 첫 번째 완수는 바로 흩어질 뻔했던 12지파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리더십인 것이죠. 그 2.5 지파, 나머지 지파들에게 찍힐 수 있었던 그런 2.5 지파를 포용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2.5 지파에서는 수년 전에 모세와 맺었던 그 약속이 기억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동기를 부여를 주는 그 리더십,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될 것이죠. 얼마든지 모세가 죽고 나서 이들은 또 딴소리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그 기다림의 리더십은 12지파가 하나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그 기다림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빛나게 해준 것이죠. 역시 여호수아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해자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만큼 기다리셨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이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화해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여러분 공동체, 사업체,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연결해 줄 수 있는 기다림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1세들은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광야 가운데 배우고 또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와 2세들이 들어가야 할 그 뉴 놀머의 그 가나안 땅의 시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정착의 시대죠. 정착의 시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와 서로 연결됨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업철치도 마찬가지죠. 지난 14년 동안 저희들은 광야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늘 10번 프리웨이만 넘어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우리 제퍼슨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었죠. 이제 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10번을 지나서 이 피커와 킹슬리에 정착하고 있잖아요. 이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의 새 비전입니다. 이런 관계가 참 중요하죠. 우리 공동체성 참 중요합니다. 문제보다 존재가 귀한 공동체, 약점을 넘어 그 존재의 귀함으로 넘어가는 그 공동체, 어떤 강압적인 선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저희들의 꿈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전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다 보니까 역시나 사단이 우리를 흔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 한 달 동안 목사인 저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흔들었을까요? 저도 관계가 참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걸로 흔들더라고요. 어느새 보니까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이, 적막함이 들기 시작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제가 힘드니까요, 제 와이프도 힘들더라고요. 정말 관계적이고 사람들과 교제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순간에 저의 전염병이 제 와이프에게도 갔다는 사실 아세요?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 리더들을 한 번씩 다 흔들고 있는 것을 저는 그것을 감지했어요.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니까 사단은 그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노력했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봤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리더들이 왜 힘들었을까? 이들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관계력이 모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시던데요. 완전히 반대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공동체 관계 가운데서 어떤 중요한, 얼마나 훌륭한 일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반증의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이들이 멈추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분열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됨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우리 통과하게 하셔서요, 저는 정말 그 9.5 지파와 2.5 지파가 나눠질 수 없는 하나됨으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저희 완전히 사랑에 연결된 사람들로서 새로운 비전을 향해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2.5 지파의 형편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9.5 지파의 형편 관점을 가지고 마음 아프면서 기다림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답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기다림의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2.5 지파처럼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